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오늘 보면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또 불순종하는 자는 재앙과 형벌을 받는다고 2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평화를 누리고 대적과 싸워 승리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또 수고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대적의 위협과 학대를 받으며 들 짐승에게 해를 받고 전쟁과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고 또 행복하고 번영하고 평안하게 멋진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죄짓고 타락함으로 결국은 멸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네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주심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비가 온다.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요즘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었고 아무리 땀 흘려도 수고해도 농사를 지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다 마르고 가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물을 저장해 두는 관계시설도 그 당시에는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릴 때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3월에서 4월경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7월경에는 포도를 수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맞춰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고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나 멋진 은혜입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축복을 또 적절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결국은 부유해집니다.
잠언서 13장 18절에도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지혜로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가난함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또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재물의 축복을 받기 위한 비결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재물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사람에게 임한다. 또 이웃을 돌보는 사람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고, 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 임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또 부지런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이 재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겸손하게 사는 사람, 더 나아가 충성되게 사는 그 사람에게 결국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 평화와 승리를 주십니다. 평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평화와 승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성직자 프란시스 페들롱은 평화는 사람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존재한다.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고 순종적이라면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지킬 수가 있다. 이 세상의 평화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순종에서 비롯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화는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 걸작 전쟁과 평화는 너무나 유명한 소설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과 평화처럼 제목이 감동적인 책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한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경험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그 책의 핵심인 겁니다. 한편 문명과 문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선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순종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물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들을 나누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화평을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